로마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노희경 씨가 지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제목이 참 좋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야, 참 제목 좋다. 그래가지고는 설교 제목을 똑같이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바꿔서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워한 것도 아니고, 미워했다면 죄라고 해도 되지만 사랑 안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에 가면 탈영병은 그 탈영병에 죄가 있습니다. 그 탈영한 사람은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 탈영병의 이 공소시효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탈영병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무슨 죄냐 하면 탈영병의 죄지만 나중에는 무슨 죄로 다루는가 하면 뭘까요? 명령 불복종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매년 명령을 내립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명령에 불복종한 죄를 가지고 묻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게 죄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만 해도 그것은 죄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은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8절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이 빚지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해라 이 말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있잖아요. 빚지지 말란 말이에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맞네요. 정답은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8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러분, 빚지지 말란 말이었다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빚지지 말라고 했다면요, 거기에 빚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니라, 그렇게 했겠죠. 빚지지 말란 말이 이 핵심 구절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마지막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 바로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빚을 졌단 말이냐라고 할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부채가 국가가 빚져놓은 것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국민 부채 말이에요. 1인당 얼마인가 하면 이전까지는요, 공식적으로 888만 원이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888만 원.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 이마에다 888만 원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888만 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줄 것 빼고 다 하고 나니까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 1816만 원. 엄마 젖 한 번 빨아먹은 적 없고 우유 한 잔 마신 적 없고 밥 한 숟가락 떠먹은 적 없어도 이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 얼마요? 1816만 원. 1816만 원. 게다가 우리나라 개인적인 가정부채, 개인 부채를 평균으로 따지면, 어린애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얼마인가 하면요, 가정부채가 1754만 원. 두 개를 합하면 얼마가량 돼요? 한 4천만 원가량 됩니다. 젖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밥 한 숟가락 먹은 적 없는데도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빚을 지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빚진 게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문제이고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랑의 빚을 누구에게 집니까? 부모에게 진 것입니다. 이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것입니다. 귀한 생명 주신 이것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몰라도요, 다른 동물들은 막 태어나면 곧장 얼마 만에 걷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엄마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간에 우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밥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즉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도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먼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어머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그때까지 키워놓은 것만 해도 이건요 엄청난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그거 먹고 살고 그 은혜 받고 살아놓고는 그 사랑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사랑에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왜 안 해주냐고, 이걸 왜 안 해주냐고 남들은 다 해주는데 왜 이걸 나한테 안 주냐고. 이게요 또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왜 내한테는 안 주냐고. 하나님에게도 빚쟁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의식은 그게 아니라 빚진 자 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빚졌습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에게 빚졌습니다라는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 감사할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빚을 느끼는 자리로 어디를 두셨는가 하면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뭘 배워야 되는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깨닫는 바가 부모님의 놀란 사랑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이 또 부모들도 자녀를 향하여서 이 자녀들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깨달아야 되는 이 사랑.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야 되고,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을 서로 주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요 그 빚을 지는 순간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똑같은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때부터 나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빚진 자는 늘상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이 빚 언제 갚을까, 이 빚 어떻게 갚을까, 이게 본인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봐도 철들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내게 못 해준 것, 안 해준 것을 생각했는데 철 딱 들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철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든다는 것은 뭐냐?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빚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나는 돌이켜봐도 전부 빚진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다. 자식이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어 너 살릴 수 있다면 나 죽을 수 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사랑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들이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다 뭐라고 하죠? 늑대라고 하죠. 늑대. 남자 늑대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 여러분 늑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닌 게 아니고 늑대 맞아요. 남자 늑대예요. 다 늑대예요. 그런데 그 늑대를 믿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은 뭡니까? 그
그 늑대가 왜 믿어지고 그 늑대에게 내 평생을 어떻게 바쳐요? 그 늑대가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스러워지면요, 늑대하고 평생을 살아간 늑대하고 그 시커먼 남자하고, 여자는 뭐예요? 여우죠.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 간빼가 물지도 몰라요, 그 여우가. 그런데 그 여우에게 내 평생을 걸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니까요. 이 여자가,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믿겠나? 사랑하니까 그 여우가 믿어지고, 사랑하니까 그 늑대가요, 그 늑대에게 내 평생을 거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엄마들이요, 자기 딸들에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다 늑대다, 남자 믿지 마라 하니까요, 이 여자들이 남자를 못 믿으니까 결혼을 안 해요. 저 늑대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일단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뒤집혀버리면요, 늑대가 늑대로만 보이는 거예요. 늑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우가 여우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남녀의 사랑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 인하여서 우리가요, 결국은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도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늑대도 귀한 거예요. 고슴도치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왜요?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0보 100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빚진 자이기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빚 좀 져라, 그 빚 져라. 사랑의 빚 있으면 좀 져라 하는 거죠. 사랑의 빚. 누구한테 질 수 있습니까? 사랑의 빚. 지금 누구한테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죄송합니다만 옆 사람에게 사랑 좀 빌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 좀 빌려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빌려야 합니다. 이 사랑을 빌려서라도 내가 써서 그 사랑을요, 장기저리로 갚으세요. 장기저리로. 뭐 20년 만기 괜찮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언제든지 나는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 네 사랑도 싫고 나도 네 사랑하기 싫다. 니나 내나 뭐 다 자기 살 길 살아가는 거니까 남편 네 멋대로, 나는 내 멋대로 똑같이 그냥 살자. 사랑 뭐 우리 뭐 지금 사랑 이야기할 때는 지났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전부 유죄입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을 하나님 왜 붙여주셨는가?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미 빚지고 있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나 조건을 보면요, 그 사람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사랑해도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사랑할 조건,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빚지지 말아도 그 빚은 좀 져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랑 좀 주세요. 사랑을 받으십시오. 받고 언젠가 나도 갚겠습니다. 갚아야 되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계산기를 꺼내요. 3명이 밥 먹고 24,700원 나왔다. 24,700 나누기 3 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각기 지 먹을 거 지 먹고 계산 다 해요. 깔끔하죠? 근데 정말 깔끔합니까, 그거? 인정머리 없긴 하죠. 그죠? 그 3명이 다 함께 밥 먹을 때 오늘 이 사람 사면 다음 이 사람 사고 그 다음엔 이 사람 사면 되죠. 목사님, 그런데 오늘은 싼 거 사고 다음엔 비싼 거 먹고. 다 따져요. 다 따져요. 따지지 말고 내가 한 끼 사고 그 사람이 한 끼 사고 하면 다 돌아가면 먹을 수 있는데, 내 건 내 먹으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건 내 먹으면 이 뭐예요? 어때요? 이게 이 우리나라 말도 아닌 밑갈치롭죠. 이런 사람들.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베풀어주고 나도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회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왜요? 빚진 자니까. 언제 갚을까? 두고 보자. 내가 언제 갚는다.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뭘 갚아요? 사랑을 갚는다. 이 사랑 갚는다.
내 옆에 앉아주신 사랑하는 내 옆에 계신 분에게 난 사랑을 갚는다.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요? 죄송한 이야기 또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하세요. 기회 잡아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사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꼭 한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빚진 것은요, 끝까지 갚으십시오. 끝까지 갚고, 그 사람에게 못 갚으니 대를 이어서 그 자식한테라도 갚아야 돼요. 왜?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요, 빚져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제 어릴 적 친구, 어릴 적부터 친구예요. 정말 어릴 적부터 친구. 같이 자랐으니까. 늘 뭐 벗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은 자라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나는 사랑에 누구에게 빚졌는가? 난 누구의 사랑에 빚졌나? 내 자랐던 유년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 친구.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딱 전화를 해가지고 받자 말자 됐던 그 친구가 언제 볼래? 그래서 언제 볼래? 언제 볼래? 하니까 그 친구가 그래 보자 하더라고요. 언제 볼래? 하니까 딱 이거 목요일 어때? 됐다. 어디서 볼까? 했어요. 지가 뭐 대구 올래? 대전 갈래?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어디? 김천에서 만나자. 날짜 정했어요. 시간도 정했어요.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을요,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갚을 날을 찾을 수 있을까? 빚진 자니까 내가. 밥은 누가 사야 될까요? 제가 사야죠,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요, 꼭 친구가 아니어도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해. 남편에게도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밥 한 끼 하자 하십시오. 밥 한 끼 하자. 맨날 먹는 밥이지만요, 다른 데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요, 이렇게 되어져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데, 내 옆자리에 찬양대로 앉아가지고 내가 몇 년을 10년을 같이 찬양대했어도 내가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내가 이 사람하고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빼놓고 밥 먹은 적도 없고, 내가 나의 형제와 함께 아름다운 사귐을 가졌던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돈 10,000원을 썼으면 좋겠어요. 돈 10,000원. 돈 10,000원을 누구 위해서? 나 위해, 내 자식 위해 말고요, 누군가를 위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에 빚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돈 10,000원. 10,000원 하면요, 떡볶이 한 접시하고 순대 한 접시하고, 예? 맥콜, 맥콜 말이죠. 그 쿨피스. 맥콜은 안 됩니다. 맥콜 안 돼요. 죄송해요. 쿨피스 딱 해가지고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가정들이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요,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요. 샤머니즘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귀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섬긴다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요, 개인의 해탈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대요. 개인의 해탈, 내가 해탈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가정을 떠나가요. 또 어떤 데는요, 가정보다가 가문을 더 중요하게 해요. 우리 가문이, 그러면서 가정은 거기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요, 왕국이 가정보다 더 중요해요. 공산주의는요, 가정보다 사회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교회를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주의 시대에는요, 재물을 가정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현재 개인주의 시대에는요,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사가 중요하다. 내 뜻이 중요하다. 전부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고백되어야 될 가정이 끼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질 못해요. 사랑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가? 결국 사랑이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한 번 더 보세요. 9절 보세요.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있대요? 다 들어있대요. 그 속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너 누구 죽이지 마라, 누구한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사람 죽이지 않을 거야, 안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도둑질 안 할 거야, 간음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면 적극적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사랑하면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사랑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 그래서 한번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으로서만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지켰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란 게요, 율법 안에 이 사랑이라는 것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다. 말씀과 믿음의 완성을 원한다면 뭐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뭘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까? 그건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찜찜해지거나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거나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목사님이 자꾸 시키나, 왜 자꾸 시키나, 난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테레사 효과라는 효과입니다. 테레사 효과. 이 테레사 수녀 이야기죠. 이 테레사 수녀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던 책을 읽기만 해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호르몬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일을 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공무원들이 돈을 떼어먹었다더라, 어떤 학교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더라, 원자력 거기에서 막 전선을 바꿨다더라 하면 전선을 갖다 막 확 묶어버려가지고 막 전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 속 사람 자체가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읽고 봉사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우리 몸속에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IgA라는 게 많아요. IgA. 전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몸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속에 그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요,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남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때 헬퍼스 하이라는 게 생긴다. 돕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하이, 이 뭐냐면 포만감이라는 게 있다. 돕는 자의 포만감. 내가 밥 안 먹고 옆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도와줬는데 내 배가 불러지는 것이죠. 이게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속에 누군가를 도울 때에 엔돌핀이 평소에 3배가 나온다고요. 3배가. 누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어서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그 사람에게는요, 그에게는 율법의 완성도 없고 그의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매일 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요 녹아집니다. 그냥 어떻게 녹아집니까?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냥 결국요 다 썩어 문드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 사람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일단 시작해보면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져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건요 꽹가리와 같아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한 글자라면요 그건 꽝입니다. 꽝. 믿음으로 살았다 하며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남의 것을 탐낸 적 한 번도 없다 해도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뭐란 말이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꽝. 그 사람의 행위도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까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배우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요 조그만 선물을 한번 줘봐야 이 선물 줄 때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밥 한 끼를 사줘봐야 밥 사주면서 한번 대화를 하면 이렇게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요 만났다 하면 식사하셨잖아요. 제자들 만나면 와서 조밥 먹어라, 이 고기 먹어라, 야 이거 먹어라. 마지막 가실 때도 뭐예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찬을 베푸시잖아요.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베풀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에 빚졌다고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을 향하여 어떻게 내 남편을 사랑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남편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자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 미워할 만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정을 위하여 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면요 그래도 조금 바뀝니다. 미워해가지고는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3절 1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는가. 1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시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요?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이 다 뭔가 하면 이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왜곡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하면서 방탕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하면서요 간음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하면서 술 취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로 빠지는 것이죠. 사랑만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왜곡된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곡된 사랑에서 깨어나 지금 빚을 갚으며 살아라. 사랑이 왜곡되니까요, 이게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랑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주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밖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사랑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미스김, 미스방, 미스리를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장동건, 원빈, 남편보단 그 사람들한테 눈이 멀어가지고는. 왜곡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의 인생의 방탕으로 나타납니다. 방탕함의 대표는 뭔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하면요, 그 다음 일어나는 단계가 음란으로 빠져나갑니다. 음란에 빠지면요, 한 번의 음란함이 호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요, 뭐예요?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만 사랑하네. 자기만 사랑. 내가 사랑에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빚쟁이라고 생각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꼭 받아야 된다. 왜 날 사랑 안 하냐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세상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 아내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곡된 사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왜곡된 사랑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빛의 갑옷, 무엇입니까? 이 옷에 이 빛이 나는 것이죠. 사실은 뭐 그런 갑옷 아니겠습니까? 빛의 갑옷. 그럼 누군가가 나를 보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음란해서 이제 반복적인 호색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재미있고, 아내는 별 재미도 없고 평생 보니까 뭐 그렇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요, 그쪽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요, 여러분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고 10대, 20대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왜곡된 사랑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인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성인입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은 뭔지 아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인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떳떳하게 이제 밖에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내 멋대로 해도 되는 나이가 성인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인 되면 술 먹어도 된다. 이제 성인 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성인 되면 술집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된다. 네 이제부터는 그거 다 봐도 된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왜곡된 사랑에 빠져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도덕적으로도 너무 문란해요. 깨어나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몸 가운데 빛이 드러나가지고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야, 쟤한테 못 가겠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풀고 나누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빚진 자에게 이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일을 감당치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지금이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의 사랑을 회복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사랑해라. 가까이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전화하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줘라. 밥 한 끼 대접해라. 자꾸 혼자 살지 말고 자꾸 베풀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달라고도 이야기해라. 혼자 신앙도 신앙생활이 혼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두 유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지금 만나자고 말하고, 지금을 놓치면 영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조병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 나누고 베푸십시오.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답게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님의 빚진 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며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